다시 한번 블레셋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블레셋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역시나 삼손이구나. 실망스러운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기생을 찾아가네요.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색을 밝히면서 이게 블레셋의 또 기생을 찾아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삼손의 취향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삼손의 여자 취향이 무엇입니까? 일단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여자가 좋은 거예요. 여자를 만날 때는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쪽으로 갑니다. 삼손은 자기 민족이 블레셋에 압제받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블레셋을 싫어하고 그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진 않는데 자기 민족에게 해대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고 틈만 나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시는 일을 삼손은 합니다. 자, 그런 삼손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삼손이지만 여자 문제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가 좋아요. 자신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할 그 주적이 블레셋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적 원수 블레셋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끌리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딱 이 삼손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우리는 미워해요. 죄 짓기 싫어요. 그죠? 죄 짓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 거예요. 오늘도 죄를 얼마나 졌나 한 번 더 열심히 져보겠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또 회개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다시 그 죄 가운데 살기 원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근데 마음 한편에서 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알고서 그것을 멀리하려는 그 태도와 달리, 그러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한편으로 끌려 거기에 뭔가 마음으로 끌리는, 여러분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그 삼손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죄를 다시 사랑하여서 그렇게 죄를 떠나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 문제로 삼손은 일평생 어떻게 돼요? 사자로서의 제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해요. 만약에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하고 설득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같이 블레셋과 싸웠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게 해방되었을 거예요. 그죠? 혼자 싸워도 1000명을 상대하는 이 용사인데, 그죠? 그가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고 민족의식과 역사의식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서 살았다면 이거는요 역사의 획을 긋는 진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 여자 문제 때문에 결국에 망가집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 구원의 영광을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삼손 본인의 인생은 나중에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는, 여러분 그렇게 결국에 망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삼손이 어디에서 이 한 기생, 블레셋 기생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그 지역명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가사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5대 도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딱 보니까, 자, 제가 저 지도를 그 일일이 막 수정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니까 큰 글씨로 된 게 이제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예요. 자, 삼손이 예전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이제 결혼 잔치를 여는데 그 블레셋 청년 30명과 내기를 했는데 내기에게 져갖고 옷 30벌을, 속옷 겉옷 30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노력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였죠? 아스글론이란 말이에요. 아스글론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자, 삼손이 거주하는 데는요, 저 소렛강이라고 그 딥나와 에그론 사이 글자 사이에 있는 소렛강 그 인근 그 어디예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서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여자를 와 결혼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아스글론까지 깊숙이 내려간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겁 없이도 아스글론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가사 더 깊숙이. 여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약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깊숙이 내려갔어요. 게다가 이 가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자는요,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가장 크고 번성한 블레셋의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이 도시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죠? 블레셋 사람들의 막 곡식들을 다 태우고 그들의 식량을 다 그저 그렇게 거덜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그냥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그 삼손을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켰고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 땅에 진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죠? 삼손이 홀로 결박당한 채로 나가갖고 나귀 턱뼈를 잡고서 1000명을 쳐 죽인. 여러분, 그 소문이 어떻게 안 나겠습니까?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요,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삼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마 같은 존재가 삼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삼손을 쳐 부셔야 되고 삼손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일을 가는 존재가 삼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지금 저기까지 가자까지 겁 없이, 여러분, 블레셋의 가장 힘 있는 도시, 거대한 도시 가자 한복판에 대낮에 발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무엇을 합니까? 블레셋의 그 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정신줄을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격이에요. 그죠? 그들이 만들어 오는 덫에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자, 역시나 삼손은 이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소문이 가자에 다 퍼져 있고 자신이 이 가사에 왔다라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대고 분위기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서 그죠? 삼손이 들어간 그 기생의 집을 애워싸고 있는 그 분위기를 삼손은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그 싸움 잘하는 용사까지 매복을 시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지만 삼손을 절대로 선제 공격해서 섣불리 삼손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입니까? 삼손은요 맘먹고 싸우면 1000명의 에워싸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1000명의 에워싸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싸웠는데 낙의 턱뼈를 가지고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잠들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가 쿨쿨 깊은 잠에 들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그 시간, 아마 이제 새벽 정도 되겠죠. 그 새벽의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몰래 들어가서 삼손의 심장에 칼을 꽂겠다. 그러면 삼손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하죠? 3절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삼손은 그 정도로 멍청이가 아니었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걸 이미 알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다 이렇게 덫을 쳐놓았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척을 한 거예요. 정신줄 놓고 여자하고 뒹굴다가 쿨쿨 자는 그런 바보 같은 삼손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조금 빨리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삼손이 이제 저기에서 이제 잘 때를 기다리자, 새벽이다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을 때, 여러분, 삼손은 이미 유유히 집 밖으로 나와서 성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냥 이제 성읍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그 가사 성읍의 그 성문, 그죠? 성곽의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성문의 문짝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성문을 떠받치고 있는 문설주도 뽑아냅니다. 그리고 성문을 가로질러 있는 그 문빗장도 같이, 그래갖고 그것을 엮어다가, 그죠? 보따리로 만들고 어깨에 짊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것을 짊어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니까, 자, 헤브론이 어디냐? 자, 동그라미 표시해놨죠, 그죠? 자,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여기가 한 82km 정도 된대요. 잘못, 62km라고 합니다. 62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이 먼 거리를, 그 무거운, 여러분, 성문은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안방문이라든가 욕실문이라든가 그런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문은 평범한 남자도 들기 힘든 그런 거대한 육중한 무게가 나가는 그런 문이에요. 통나무 같은 거를 몇 개를 엮어갖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설주, 문빗장까지, 문짝까지 다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초월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에게는 세상 그 누구에도 없는 그런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2km나 되는 그 헤브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자기가 짊어지고 온 것을 거기다 꽂아 놓았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 이게 헤브론 앞산이 그냥 옆산 아닐까? 어떻게 여기까지 짊어지고 가? 이렇게 말하는데,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이 뭐 그게 힘들다고 이거를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상상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근력을 가지고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있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잖아요. 상징적인 유다 지파의 도시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브론은 가장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헤브론,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블레셋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들의 상징적인 도시를 지키고 있는 성문짝을, 그죠? 성문의 문설주를 거기다가 그렇게 꽂아 놓는다라는 거,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그 민족이, 그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 블레셋의 그 상징적인 가장 큰 도시의 성문짝을 떼어다가 거기다 두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안기는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교묘하게 그렇게 속이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에게 굴욕을 안겨서, 또 그들의 성문을 그렇게 통째로 뽑아오는 삼손의 이 짓궂은 행동,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이거 읽으면서 심심했는데 한번 웃어라 하면서 해학적인 의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이런 기록이 여기에 담겨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재미있기도 해요, 그죠? 웃기기도 해요. 자, 이게 해학적 의도인가 진짜로? 아니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초인적인 힘, 여러분, 이것을 사용해서 삼손이 이 정말로 통쾌하게 가사 성읍의 문짝을 뜯어서 그 헤브론 산에 올려다 놓는데,
이런 어떤 힘을 사용하고 있는 그 블레셋에게서 해방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 해방을 준 것 같은 통쾌함을 안겨주는 슈퍼 히어로의 등장.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한번 놀라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라고, 야, 이런 슈퍼 히어로가 내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런 통쾌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이 삼손을 보니까 내가 만족이 느껴진다. 여러분, 뭐 대리만족을 느끼라고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얄팍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삼손이 블레셋을 활보하고 있다. 자,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 가사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란 듯이, 여러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늑대에게 먹잇감을 주었는데 늑대가 입을 벌려서 그 먹잇감을 삼켰어요. 근데 삼손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것과 같냐면, 그런데 그 늑대가 먹잇감을 삼켰는데 먹잇감이 어떻게 한 거예요? 늑대의 아가리를 다시 벌리고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오는데, 그냥 나오기는 그러니까 늑대 이빨까지 하나 팍 뽑아가지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삼손은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라 블레셋 성문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종횡무진 활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고 있는, 그들을 조금도 겁내지 않고 그들에게 굴욕을 안기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블레셋은 삼손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이 아무리 작전을 짜고 작심을 하고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삼손을 결코 대적할 수 없다. 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절대로 삼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삼손은 혼자인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게 40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배를 당연시해요. 오늘도 지배를 받았으니까 내일도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서 지배를 당해야지. 그들에게 저항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요, 홀로 블레셋 한가운데를 활보하면서 휘젓고 다니고 그들을 심지어 조롱하고 굴욕을 안기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인데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인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한쪽은 억압과 착취를 40년 동안 굴욕적으로 그저 무기력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그들의 민족의 그 한가운데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그 삼손.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비춰주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해치웠습니다. 삼손은 지금 겹겹이 포위를 당해 있지만 그 포위망을 뚫고 그들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기면서 성문짝을 뜯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이거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깨닫는 것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군사력이 되시고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아서,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지.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키시니까 삼손은 블레셋 한가운데 다녀도 그들이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삼손을 삼켜도 그 아가리를 벌리고 이빨 뽑아서 나오는 게 삼손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은 결코 진정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서부에 그 후보댐이라고 있습니다.
이 후보댐을 만들어 갖고 인공 호수를, 거대한 인공 호수를 만들었는데요. 그 호수의 이름이 미드호예요. 여러분, 그 호수는요,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의 7개 주와 멕시코 북부 지역의 식수 농수를 그렇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호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 서부에 그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이 되면서 처음에 조성한 이후로부터 그 최고 수위에서 지나치게 낮아진 수위로 그렇게 후보댐의 그 물 수위가 그렇게 낮아졌다고 해요. 365m의 수위를 가지고 있었던 후보댐인데 317m, 그래도 300m는 넘어요. 근데 50m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은 엄청난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데, 호수의 수위가 그렇게 낮아지면서 호수 가장자리로 바닥이 상당히 넓은 그 구역의 바닥이 이렇게 호수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드러난 호수 바닥에 뭐가 발견되냐? 변사체들. 거기에 그렇게 변사체가 많더라는 거예요. 신원을 파악하고 추정해 보니까 심지어 40년 전, 50년 전에 총상으로 사망했던 남성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에 추정되는 당사자, 조직범죄에 의한 살인사건에 의해서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이 거기에 그 호수 밑바닥에 그렇게 잠겨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 바닥에 드러나자 그것이 이제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댐은 라스베거스, 그 도박으로 유명한 그 라스베거스에서 30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왜 변사체가 많은지 알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호수의 수위가 낮아질수록 이런 그 변사체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의 그 표면을 보면요, 그 참으로 맑고 잔잔한 호수예요. 그래서 그쪽에 갈 때 이게 여행 상품이기도 해요. 야, 후보댐의 웅장한 모습과 그 호수를 보기 위해서, 맑고 깊은 그 호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식수로, 그죠? 농업 용수로 그렇게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밑바닥에 변사체가 그렇게 깔려서 썩어지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표면을 보면요,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겉을 보면요, 이 물은 참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바닥에는 시체가 썩고 있었다. 시체가 썩고 있어요. 여러분, 표면을 보시면 안 됩니다. 표면을 보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표면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라는 거예요. 야, 블레셋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 문제가 아니에요. 블레셋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그들에게 불행을 주고 있는 최대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지 자 보라. 내가 삼손 하나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능력을 주시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굴욕을 안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표면을 떠받치고 있는 그 밑바닥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세서,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삼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에게는 블레셋이 대수롭지 않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떠나 있는 너희의 영적인 상황,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린 여호와를 떠난 그들의 모습,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삼손을 지켰듯이 내가 너희를 지켜낼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왜요?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요 어디론가 사라지셨거든요. 근데 이 남자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까지 갔거든요.
배를 타갖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가버나움에 가는데, 가버나움에서 또 가버나움이 큰 마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겨우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많이 찾았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는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또 떡 먹고 싶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떡 하나 가지고서 막 불려가지고 다 먹어라 얘들아 하면서 오늘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막 그런 파라다이스를 상상한 거예요. 야,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맨날 떡을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대.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린대.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대. 잘 된대. 야,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좋구나 하면서 그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라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떡이 없는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떡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냐고요. 여러분, 떡이 없으면 너무 배고프고, 배고프면 신경질 나고, 신경질 나면 싸우고, 싸우면 전쟁하고, 전쟁하면 죽고. 여러분, 떡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썩을 양식, 여러분 이게 꽤 중요한 문제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여기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썩을 양식, 이 떡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문제의 표면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 없어서 과연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나는 돈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거리를 가지고, 그죠? 걱정,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돈 없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표면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의 표면인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입니까? 블레셋을 쫓아내면 또 다른 암몬, 모압, 아람, 다른 민족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거는 문제의 표면이에요. 아무리 해결을 해도 다시 끝나지 않는 문제예요. 수면 아래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기상학자가요, 실험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놀랐어요. 물에다가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다가요, 이게 물을 가득 담고, 이 물을, 뚜껑 없는 이 컵을 잔디에다가 이렇게 엎어 놓는 거예요. 근데 잔디의 상태에 따라서 컵 안에 담겨있는 이 물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 하면서 시간을 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젖은 잔디에다가 컵을 엎어 놓았을 때, 그리고 마른 잔디에다가, 바싹 마른 잔디에다가 엎어 놓았을 때, 그리고 완전 젖지도 않고 완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잔디에다가 엎어 놓았을 때, 여러분, 컵 안에 있는 그 물이 어떤 잔디에 빨리 흡수되었을까? 여러분, 어떤 잔디가 빨리 이 물을 흡수해내었을까요? 예? 마른 잔디일 것 같죠, 그죠? 마른 잔디. 말랐으니까 빨리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젖은 잔디였습니다. 젖은 잔디는 9초 만에 컵 안에 있는 물을 다 흡수해서 물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으로 물을 빨리 흡수한 것은 그냥 마르지도 않고 젖지도 않은 그 잔디. 그 다음이 마른 잔디. 자, 그런데 젖은 잔디는요 9초 만에 흡수했습니다. 마른 잔디는 15분 만에 흡수했습니다. 자, 15분을 초로 환산하면요 900초예요.
9초와 900초. 여러분 어떻게 말라 있는데 말랐으면 빨리 흡수할 것 같은데 마른 땅이 왜 물을 흡수하지 못할까? 여러분 마른 땅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한대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가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물이 엎어지면요 그것을 이제 행주로 이제 닦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른 행주로 닦을 때 물을 빨리 흡수합니까? 젖은 행주로 닦을 때 흡수합니까? 저는 맨날 그거 할 때마다 놀라요. 마른 행주로 하면 빨리 흡수할 것 같은데 젖은 행주가 흡수를 해요. 이거 안 해보신 남성분들 잘 모르시죠? 집에 가서 물 한번 닦아보지도 못하고 이러신 분들. 젖은 행주가 훨씬 빨리 흡수합니다. 마른 행주는 이상하게 닦아도 물이 겉돌아요. 그러면서 기상학자가 말하는데요. 가뭄 속에서 메마른 땅 위에 폭우가 내릴 때 홍수가 나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가뭄 속에서 홍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가 일반적으로 내려갖고 촉촉히 젖어 있는 땅은 물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뭄 속에 있었을 때 어느 날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작은 비가 내려도 폭우가 되어서 자연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난다.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냐? 자, 은혜가 없는 바싹 마른 영혼, 은혜가 없는 바싹 마른 영혼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갖고 딱 여기 예배자리에 앉으면 바싹 말랐기 때문에 촉촉한 담배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져갖고 은혜 속에 은혜를 누리게 되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습니다. 은혜로 젖어 있는 사람이 은혜를 흡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받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위로를 또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소망이 또 소망을 얻는 거예요.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얻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되냐? 평상시에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또다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받아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일에 그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안식일이라고 지켜갖고 예배도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7일에 하루를 딱 내갖고 내가 하루를 그래도 이렇게 몇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 신앙이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가 얼마나 마른 땅인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바싹 마른 땅, 메마른 땅은요 비가 내려도 비가 흡수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마음을 적시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면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렇게 옥토로 바뀌고 땅이 바뀌는 거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루 와갖고 물 좀 이렇게 쉬쉬 뿌리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6일의 메마름과 가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다시 메마른 상태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젖은 잔디 9초 메마른 잔디 900초 100대 1의 효율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러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만 해요. 맨날 구경만 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메마른 땅을 젖은 땅으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젖은 땅이 돼야 돼요. 일단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땅을 제대로 적시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젖은 땅이 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승부하지 말고 문제의 표면을 건들지 말고 진짜 문제인 영적인 문제, 이 신앙의 문제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잠언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얼른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은 찾기도 쉬워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신약 맨 앞에. 7장 7절부터 11절. 자, 마태복음 7장.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7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지금 알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 무엇이냐?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축 보시고서 불쌍하게 생긴 사람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메마른 상태로 살고 있냐? 이제 알겠죠. 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맨날 철야 예배 나가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안 나가겠어. 왜냐하면 나는 너무 피곤해, 힘들어. 뭐 아이들도 너무 뭐 하고 남편도 늦게 오고, 그렇죠? 새벽 예배 안 나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이 예배당에 오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딱 앉잖아요. 그럼 예배당이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에 서 있는 그 목사가 키가 되게 커 보이고 막 은혜스러워 보이고, 그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만 말씀을 준비하나? 막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나에게 너무 필요한 은혜였고, 그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저기 대구 이렇게 강사 가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안 나오실 거예요? 제발 좀 나오세요. 이번 주에 되게 확신반 숙제가 또 이렇게 기도 1시간 엄청 나오시니까 더 다들 은혜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6시 반도 너무 피곤하시다고요. 7시로 늦힐까요? 또 이제는? 예? 어떻게 해야지 새벽 예배를 도대체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하실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을 기도시킬 수 있을까?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해야지? 왜 구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블레셋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 문제의 그 본질, 여러분 그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